반갑습니다. 3월 21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학개서 2장 1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거룩한 것을 쓸 수 있느냐?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다.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이 있으면 부정한 것은 계속 영향력을 끼치는 것. 거룩한 것이 아주 많아도 부정한 것이 하나가 있으면 안 좋은 부정하게 된 것 때문에 거룩한 것도 그 부정 때문에 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시체를 만졌다든지 하면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도 합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부정에 손을 대면 그 부정한 것이 거룩으로 변하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레위기의 그 법은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학개에게. 뭐 학개도 물론 알았겠지만 제사장에게 한 번 더 확인하며 너희들이 이게 한번 드러내라. 자, 부정해졌다면 닿는 곳마다 더 부정해지는데 너희가 어떠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너희는 부정하냐?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부정했고 지금 이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 일에 빠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형편이 쉽지도 않았고 방해 세력도 있고 자기들도 또 해야 될 뭐 집도 짓기는 지어야죠. 해야 될 일들도 있고 이래저래 상황들 때문에 시들었죠. 그 열정이. 그리고 또 핑계도 되는 거죠. 한때 멈추었던 것은 이 주변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방해하면서 원래는 자기들도 같이 짓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마리아는 북쪽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이었어요. 북쪽이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아수르는 그때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 아수르는 그냥 혼합하는 거예요. 서로 막 결혼하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사람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데 생긴 게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 역시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로서 원래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워낙에 거기에는 종교 자체가 유일신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산당과 여러 가지 혼합적인 그런 신들이 아수르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문화와 그런 종교가 어우러져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혈통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신앙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방이 개로 여겼다는 게 개로.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도 여기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안 된다. 너희들은 부정하다. 안 된다. 그랬더니 그들이 막 그 방해를 하고 그들이 오히려 이 페르시아 바사국 왕에게 막 조서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짓는데 이게 성전을 지으면서 성벽을 지어 가지고 그들이 뭔가 방어할 수 있는 태세를 만들면서 그 앞으로는 이제 조공도 안 바치고 페르시아를 이제 딱 방어하는 이런 태세를 하고 있고 좀 준비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거짓 정보를 줘가지고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루고 있었고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게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은 그런 자들인데 14절에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백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부정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리니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는 것까지도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딱 지어 가지고 예배 제사 의식을 빨리 진행해야 돼.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사 의식과 형식을 빨리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제사를 드리고 그래도 그들의 부정한 손, 그리고 그들의 해결되지 않는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드린 것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을 막 미워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예배하고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어 그렇게 하면서 화해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려야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데, 뭐 욕하고 미워서 죽으려고 하고 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오늘도 그렇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다음 날도 그렇고 내 삶은 그런 삶으로 연속이다. 남을 욕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런 모든 입술과 손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그걸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되냐? 속죄하고 사죄하고 내 손을 씻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내 입을 씻습니다. 내 입술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내 발을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시고 가지 않을 곳에는 안 가게 해 주시고 내 손도 사용해야 될 곳을 사용하게 하시고 사용하지 않아야 될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정결한 삶의 자리가 있어야, 그래야만 예배가 예배되는 거죠.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사람이 참여해서 예배의 형식을 따라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는 하나님이 막 기뻐서 감격하고 고마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그들이 드렸던 어떤 드림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 없이 돌이킴 없이 예배의 형식만 지키는 거, 그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동안 이거 정말 오늘 학개서가 왜 이때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어졌는지 나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거 하나는 정말 우리가 짚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냥 모여서 순서에 따라 예배 드린다고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 내 삶의 모든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았던 학개서 이들의 죄는 뭐냐 하면 자기의 집에 빨랐어요. 자기의 것에 빨랐어요. 이게 죄입니다. 학개는 이거 하나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와 뭐 여러 가지들을 막 지적하지 않고 오직 하나 지적합니다. 뭐냐? 너희들은 너희 집에 빨랐다. 성전 건축은 뒷전이었다. 근데 성전 건축이 단지 외형적인 그거 빨리 짓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우선순위가 고백되는 그 고백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외형이 아닙니다. 어제 본문도 말했지만 이미 외형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 안에 정결함이 필요해요. 정결함. 정결하지 않은 채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빨리 만날 날만 기다려서는 안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보고 싶었던 얼굴 다시 보는 게 우리의 목표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 이래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이래에 이런 일은 처음인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 만큼 정말 우리 평생에 우리가 가슴에 남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야죠. 정말 생명처럼 여겼던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안 드릴 만큼 우리가 흩어져 있는 동안 정말 이거 하나는 반드시 내가 그렇구나. 이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구나. 모인다고 다도 아니고 건물이 다 지어져도 다가 아니라 내가 모든 예배에 차곡차곡 다 참여해도 다가 아니라 정말 자기를 섬기고, 그래서 우상은 자기입니다. 자기에게 빨랐던 이걸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야 돼.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모인다고,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좋아질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학계의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학계서를 통해서 그래 너희들이 자격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예배를.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 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이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시작하는데 주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사실은 자격이 없다. 그런데 이제 원하건대 15절에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을 기억하고 이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이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전이 어땠느냐? 우리가 모으려고 막 해도 많이 뿌리면 많이 걷겠지. 내가 많이 걷어서 잘 모아서 그래서 이걸로 조금 있다가 형편이 풀리면 성전을 건축해야지, 이 우선순위를 내가 지켜야지 했는데 모은다고 모였나요? 안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은다고 모으지만 모아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 쓰려고 했던 어떤 계획대로 다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은 많이 심어가지고 많이 거두는 것이었는데 많이 심어도 많이 거두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걸 흩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예전에는 하나님 내 행복을 위해서 자꾸 우리 집을 위해서 자꾸 싸우면 행복할 것 같은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많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망한다. 이게 성경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많이 노력하면 그 사람은 불행해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를 아끼고 나를 존중히 여기고,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나를 아끼고 나를 존중하는 건 왜 그러냐 하면, 나를 존중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가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나를 막대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그런 이유는 남을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라고 내 자신도 존귀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의 행복, 내 자신의 만족이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성경은 그 사람이 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변화되지 않은 죄인이라고 말하며, 그거 고치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 고치지 않으면,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에 빠른 것을 이거 고치지 않으면 너는 복이 없다 이겁니다. 모으려고 하나 다 흩어질 것이다. 못 모을 것이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빨리 탈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내가 행복하리라.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면 행복합니까? 그러면 공부 못하고 안 해야 행복하다는 뜻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서 그것이 나의 행복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계획하는 모든 것이, 그게 사실은 악이라는 거예요. 악.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안 통합니다, 이런 말이. 그러나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 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저것 막 생각하면요, 행복해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싫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챙기고 그러면 남은 못 챙깁니다. 자기도 챙기지만 남을 더 챙긴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나를 챙기느라 그 모습이 늘 보이거든요. 나를 챙기느라 남을 못 챙기고, 나 챙기고 교만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인생들을 보면 그들이 많이 잘 먹어도 부럽지 않고 잘 놀아도 부럽지 않고 뭘 봐도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모으고 살아가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 봤으면은 한 명만 소개해 주세요. 한 명만.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저는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아, 내 인생은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계획하면 안 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가 기뻐하는 일, 몸들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나를 돌아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뭘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행위를 살피라. 뭐예요? 내 중심적으로 나를 챙기고 우리 집을 챙겼던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적인 가르침의 정반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상하지 않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다 그렇게 사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이상해요, 목사님. 나도 그렇게 살고 남도 그렇게 살고 다 사는데. 그런데 성경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적어도 생명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그게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게 바뀌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죠. 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기를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막 살아가는 게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많이 심어도 못 거뒀지. 모은다고 모아도 다 떨어져 나갔지. 잘 기억해.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짓느라 일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채워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전과 이후를 네가 비교해봐라. 네가 기억하라.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고등학생인 여러분들은요, 이걸 경험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내 행복을 위하여 살면 절대로 행복해 줄 수 없으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기쁨과 타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까 하면서 계획하고,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 시간 뺏기죠. 시간 뺏기는 게 아니죠. 너무 특별한 시간이죠. 시간이 어떤 면에서 그래서 써야 되죠. 남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면 나를 위한 시간을 또 빼서 그들을 위한 시간을 써야 되죠. 시간을 쓸 것이 더 적어집니다. 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적어집니다. 그런데도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 꼭 필요한 열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열매를 주겠다는 약속이, 여러분 같으면, 우리 고등부 학생들 같으면 뭐냐면, 공부라는 열매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더 찾고 다른 이웃들 더 사랑하면 공부라고 하는 열매가 더 생긴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전과 오늘 이후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가 있겠지만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분명하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해서 돌아와 예배하는 것. 그렇지 않고는 여전히 교회 와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거룩한 자리에서.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자주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정말 제 스스로는 가질 수 없는 거룩한 마음들을 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안 하고 나는 그런 마음 안 주네, 당연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을 때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를 바꾸세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고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그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오셔서 도와주셔서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주님 이후에 제자들을 일으키신 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 믿어요. 우리가 붙들 분, 의지할 분,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밖에 없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